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편이 심장 발작이 생겨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이 정신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나쁜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 주었소.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도 당신은 내 곁에 있었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당신은 내 옆에 있었고, 내가 총에 맞았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집을 빼앗겼을 때에도 당신은 늘 내 옆에 있었어. 내가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당신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늘 내 옆에 있는구려. 여보,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할 도리를 했는걸요. 아내가 남편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렸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나에게 항상 불행을 가져오는 것 같아.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불행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열병에서 열정적인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불행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오 단양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3시간 함께 지내고 나서 211만 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를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얻은 그 아이디어,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1600만 불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명 정도를 수하에 거느리는 로마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백부장은 견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군사로 유명하죠. 군대로 유명하죠. 근데 그 로마의 등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이 백부장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생각보다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는 생사를 거는,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안 믿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위에서 총알이 막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더 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없는, 단 1초 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들이 영적으로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부장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는데, 얼마나 큰 칭찬을 받느냐, 10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극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도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the best in town,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음식을 하는, 최고의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런 가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든 손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탁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쫓아다니잖아요. 큰 거, 폼 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자, 그런데 큰 것이 중요하지만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면 큰 일은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작은 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거, 디테일한 거.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게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자그마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을 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왕 교회 나오시고 기왕 예수님 믿을 거라면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러 나오고 그냥 사회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우리가 안 믿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등산을 가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믿을 거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기 나와 계신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오늘부터 삶 공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 공부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삶 공부를 오늘부터 해야 되나 마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근데 나는 뭐 삶 공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고민조차 없다.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밥만 먹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닌데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거라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겠다 그러면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추구할 것이냐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제대로 믿겠다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겠다,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을 갖겠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생명의 삶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중에서 생명의 삶 들으시니까 3년, 4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섬겨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장로님들 다시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믿음을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좋은 모델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더들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들이 훌륭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리더들이 열심히 하시고 리더들이 충성스럽게 하면 전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한 두어 시간 떨어지는 곳에 가서 이제 수련회 말씀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건데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네 분이 다 따라오셨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셨어요. 사실 젊은 제가 장로님들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운전해 주시고 또 가다가 커피 사주시고 뭐 가셔서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오는 길에 12시가 넘었어요. 애난데일에 들려가지고 그냥 갈 수 있냐고, 또 저녁 먹고 가자고, 그 늦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또 그 다음날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섬겨주시는, 제가 혹시 피곤해서 오면서 졸까봐 장로님들이 같이 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헐뜯기를 하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헐뜯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헐뜯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교회는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봐주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는 대신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모범을 갖는 것이 참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백부장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을 위해서 나왔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또 아들을 위해서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 노예입니다. 로마 당시의 노예는 프라퍼티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재산, 농기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농기구, 소리를 내는 농기구, 그리고 말을 하는 농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로마 시대에. 짐승들은 뭡니까? 소리를 내는 농기구. 홈이나 삽은 뭐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농기구.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농기구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예가 병이 들었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농기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내쳐야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든 노예를, 쓸모없는 농기구를 그냥 버리지 않고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컴패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6절에 이 백부장의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6절 보세요.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paralyticus, paralyzed, 마비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다, 마비 환자라는 거예요.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몸에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errible suffering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몸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paralyzed인데, 마비 환자인데 무슨 통증을, 뭘 괴로워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종의 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받고 명망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그런 선망의 대상입니다. 지금 식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식민지에 와서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존경받는 백부장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왜요? 종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이 백부장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의 terrible suffering, 그 끔찍한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terrible suffering, 끔찍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종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심장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심장을 쏟아붓는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심장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의 인류를 향해서 심장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컴패션, 그 예수님의 컴패션을, 긍휼의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심장을 쏟아붓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장을 쏟아붓는, 민망히 여기는, 함께 terrible suffering, 그들이 예수 없이 겪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두꺼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아픔을 느끼고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의 겸손이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고쳐주시는데 가서 중풍병자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I will go and heal him. I will go and heal him.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내가 먼저 가나 두고 봐. 절대로 내가 먼저 안 가지. 내 자존심이 있지. 네가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사랑은 뭐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교회 어떤 한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분은요, 절대로 꿍한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가십니다. 본인이 잘했건 잘못했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도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참 도량도 크시고 성품이 좋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꿍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나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먼저 발걸음을 떼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눈먼 자에게 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에게 가셨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가셨고, 예수님이 안진뱅에게 가셨습니다.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발을 떼서 움직여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8절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하면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뭡니까? 철갑을 들어야죠. 철갑을 들은 거죠. 갑옷을 딱 입고, 근육도 없는데, 배 나왔는데 이렇게 근육 딱 이렇게 갑옷으로 보여주고, 위엄과 권위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단한 갑옷 안에 이 백부장은 겸손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칭찬했느냐? 겸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겸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언 장래에 조만간 내 힘으로 내 몸을 건사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멈추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겸손한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겸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뭘 낮출 게 있어야 낮추죠. 내 자리로 찾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원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을 낮추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교만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겸손한 척 교만한 사람, 겸손한 척 교만해지는 겁니다. 말은 겸손하죠. 행동은 겸손하게 하죠. 근데 속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교만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으로 포장을 해도 교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척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낮출 게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 걸,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게 웬 은혜요? 웬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자리를 찾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8절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아니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요. 이게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겸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겸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겸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마도 이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정말로 나를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get out of here,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옆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그런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전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잖아요. 일자무식입니다.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거칩니다. 매너도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세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겸손함을 쓰신 거예요. 베드로의 투박함을 쓰신 거예요. 그 겸손하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생했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겸손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교회인데 주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소서. 이런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아니 직접 오실 것이 뭐 있습니까 하면서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을 드렸을 리 만무합니다. 백부장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체면과 남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일부러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될 때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가, 그거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어떤 믿음이 큰 건지 작은 믿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하냐 이거죠. 태산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6장 6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좀 많이 놀래켜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불신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기대 안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생각 안 했는데 삼군부에 사인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일즈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좀 하셔야죠. 긍휼의 마음, 컴패션. 우리의 불신앙으로도 예수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